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에 대한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원죄가 모든 인류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어두움의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고 그 완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원죄만 제대로 안다고 하면 그럴 수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원죄는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윤기나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성이 성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신앙고백서 제15회조 나왔던 것처럼 모태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막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태에 있는 아이들까지라도 이 아이들이 죄성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순수하게 봅니까? 아직 아기들이 자신의 어떠한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의 죄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생아 때나 유아기 때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가면 그 죄성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기어다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천사 같아요. 그런데 좀만 더 크면 이제 자기 자신과 부모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됨과 타인의 존재됨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기가.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죠.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깨뭅니다. 분명히 엄마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물기도 하고요. 그런 그 악한 본성을 이미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의 표현 방법이 부족한 것을 오해해서 아이들에겐 원죄가 적용되기는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 우리의 죄성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이들이 다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죄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면 보세요.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기억이 오래 걸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 어떻습니까? 욕 한 번만 딱 들려주면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영어 못하는 아이들도 영어로 욕은 잘합니다. 다.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하는, 이게 우리의 이제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고 다니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사실 추악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을 극복해내려면 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갱신되는 어떤 그런 정도, 내가 좀 괜찮은데 이 부분만 고치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원죄라는 것은 완전한 타락함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과일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 먹을 때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썩은 부위만 도려내고 먹잖아요. 이런 상태가 원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죄는 완전한 타락.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과일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 컵에 든 물로 설명하면 여기에 뭐 더러운 물질 하나만 들어가면 전체 물을 버려야 되는, 다 쏟아내서 새 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 원죄의 상태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염된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안에 원죄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원죄가 전가되어져 가고 있다. 이 전가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원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원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죄를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날까지, 하나의 부름을 받은 날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될 것들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5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원죄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원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뭐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의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오염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을 생각할 때 우리와 누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과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함이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담이 우리 인간으로, 법적으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유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유죄를 받은 것이죠. 선고받은 것이죠. 오염은 우리가 아담이 지녔던 그 동일한 부패로 감염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의 근원은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그 행함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 오염의 문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5번째 줄까지 충분하게 합니다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온 인류에게 완전히 퍼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악입니다. 근원으로서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시기에 충분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아담이 그 범죄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가 아담에게서만 멈춰져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은 사망하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부패되었고 죄로 물들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죄의 오염은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라 내부적인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 죄악이 나의 그 죄성이 어떤 나의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죄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 죄로부터 내가 감염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 안에 망가져 있고 우리 내면 안에 이 죄성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아들도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있는 유아에까지 이 모든 죄에 감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닮아가는 것이 실패한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전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존재할 그때부터 이미 타락하게 되니까 그런 실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엄마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나빠지는 원인은 환경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나쁜 본보기를 보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하죠? 좋은 본보기만 보여주려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학군을 찾아가서 거기를 형성하고 어떤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면 그들이 나쁜 것을 모방할 틈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어떤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라는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아예 부정합니다. 뭐라고 부정하냐면 제일 마지막 줄 봐보세요. 신앙 고백서 제일 마지막 부정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어떤 그 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쁜 본보기를 보지 않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본보기를 모방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아이가 자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이들이 순수해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 그대로 순결한 그 상태로 쭉 끝까지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무결점, 어떤 무흠 이런 상태로 그 아이를 키워가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중에 한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고가 뭐냐면 너는 원래 선했고 내가 너를 흠결이 가지 않도록 너를 끝까지 보존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키워놨는데 네가 타락해? 하면서 자녀를 보면서 원망해. 이거는 혼자 착각한 거죠. 사실은 날 때부터 타락한 자녀였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과 어떤 의지로 영혼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자녀가 장성해서 머리가 커져서 나를 떠나고 배신할 때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진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또 하나 뭐냐면 자기 자식은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질서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더러운 존재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무결하고 무음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 또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건 뭡니까? 정말로 부모들이 지원해주지 않고 정말 형편없는 가정 안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성경대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모든 본성을 부패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유전적인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질병과는 차이가 있어요. 유전적인 질병이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어떤 그 질병 한 그 분야에서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심장만 약한 거죠. 다른 부분의 기능까지 전체가 물론 영향을 다 조금씩 간섭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질병은. 그런데 원죄는 유전적인 병이라는 그 의미에서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온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온 전체가 타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타락함을 말하는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원흉으로서, 죄의 원천으로서, 죄의 뿌리로서 이 죄의 근원이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고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낸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자체가 원래부터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원래 그 자라남의 그 시스템으로는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깨어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때에 이제 이것을 자각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죄에 기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가끔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전반이 다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기가 더 쉽습니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고상한 척 하는 분들이 더 회개하기 어려워요. 왜요? 자기는 고상한 존재거든요. 자기 안에 약간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원래 타락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그렇게 산 사람은 나는 쓸모가 원래 없어, 가치 없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고상하고 어떤 그런 분들, 굉장히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회개를 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예전에, 물론 그렇게 지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앞선 시대의 설교들이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신랄하게 다 드러나는 설교들이 꽤 많았어요. 그걸 다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가 됐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만하게, 사람들의 수준 높게 고상하게 설교를 해도 회개하는 인간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원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체 중에서 일부의 오류를 가지고 이 오류를 수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를 알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죄를 전제로 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원죄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내가 죄 지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이런 식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원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평생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책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가 싸워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원죄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원죄로 말미암은 전가에 대한 교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범죄를 왜 아들에게 묻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가 교리입니다. 뭐냐면 아담의 범죄를 누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전가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그 상업적인 용어였대요. 그 장부에다가 뭔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빌려가고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려줬다. 막 이런 그런 기록하는 그것이 전가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대표로서 아담과 우리는 언약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 지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전 국민이 전쟁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까? 아니죠. 국가의 대표된 자가 대통령이 전쟁 선포를 하고 그러면 전쟁이 그 선포된 거 내가 전쟁 선포 안 했는데 전쟁에 우리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다 참여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것은 또 우리가 인정 잘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국정농단을 하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만 비난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가 멍청해서 사람 볼 줄 몰랐네 하면서 우리의 책임으로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굉장히 수긍 잘하는데 이상하게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담은 우리의 대표성으로서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았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그때 나눴었던 것처럼 이 아담이 타락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수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타락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를 찾아내야 되고 그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수백 그루인지 수천 그루인지 수만 그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 중 안에서 하나를 발견해내서 그것을 한테 접근하고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건데 타락한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라면 타락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담을 두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야기해요. 첫째 아담은 우리 인간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전가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가 교리를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담한테는 전가 교리 부인하고 싶고 예수님께는 전가 교리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로움과 그 순절하게 순종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이렇게 예화를 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우리 학교라면 윤정이 반에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이 숙제 해온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들 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정이가 딱 해갖고 갔어요. 그럼 옆에 있는 영희가 자기는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빨리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타락한 것과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고난받으심, 하나님께 그 버림받으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이거 전에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류,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그러면 뭐로 우리 이렇게 삽니까?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과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의미가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 더 언급하는 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언급입니다. 원죄를 세례의 물로 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원죄를 세례로 인하여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는 심지어 세례로도 도말하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정죄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개념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확증이고 인을 쳐준 그 행위인 것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원죄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에 집중해봤자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은 비참과 우리의 더러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러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뭔가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이들의 어떠함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전가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전가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원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죄와의 싸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15조에서 원죄는 어떤 수단으로도 끝낼 수 없고 세례로도 없앨 수 없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비참한 근원으로부터 항상 죄가 나온다. 지금도 계속해서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죄가 퐁퐁퐁퐁 쏟아나오는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그 물이 매우 신비로워서 그 물로 인하여서 원죄를 제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성당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성당 가면 구경할 게 많아요. 성당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처음에 막 들어가면 양 옆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양 옆에 이렇게 물 담겨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이랑 이렇게 이거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가요? 아무튼 그거 해요. 그것이 성수라고 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 물처럼 생각하고 또 사제가 성찬이나 세례할 때 기도하는 축사하는 그 순간 그 물이 신비롭게 바뀌고 축사하는 순간 빵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축사하는 순간 포도주가 피가 된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전쟁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은 신부를 전쟁 중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고해성사 받고 다 해줘요. 천국 보내려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별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과 어떤 표징인 것뿐인 것이지 어떻게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죄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지만 이 원죄의 영향, 오염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이것에 대해서 신자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더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 원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혼동이 와가지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는 확신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원죄로 인한 그 오염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원죄의 영향력을 바라봐야 되고,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더더욱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겼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다, 내가 세례를 언제 받고 성찬을 몇 대 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늘 한결같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구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새벽기도 7번, 일주일에 7번 다 마스터하면 여러분 완전 자유하게 됩니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11조 생활하면은 뭐 우리 그러잖아요. 개신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자다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 속에서 죄와 멀어지며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맛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아가고 더더욱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됨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참다운 신자냐 아니냐는 그의 삶이 다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몸부림이 있고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자신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까지 자신은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신자예요. 원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나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나는 원래부터 죄 없었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게 예배 환경을 보여주고 그를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 노출시킨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노출시키라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녀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해야 할 도리들을 하는 거죠.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그 영혼들에게 원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원죄를 받았고 살아가는 자가 아직도 죄성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뒤에서 후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머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머니 누구시죠? 네,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이따 하고 이름 생각 안 나네. 어거스틴 어머니가 타락했을 때부터 모니카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바뀌어 놓으시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또 이 신자로서 내 자신을 볼 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비참은 경험하고 거기에서 신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음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참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눴던 세 가지 원죄에 대해서 원죄의 오염에 대한 참다운 고백, 우리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죄가 전가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에 대한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죄와 싸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